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의 현장을 두고 사도행전을 읽어가는 중에 오늘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령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 우리도 인도받게 되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새 은혜를 덧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이 우리의 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1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영원한 생명을 위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아마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인생의 한 90, 이렇게 치면 한 3분의 1을 넘어서지 않았나 싶고요. 저는 이제 한 3분의 2를 온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으로 우리 인생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인도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실 청년의 시기 또 전문인으로 산업인으로 자리 잡기까지 많은 일들과 어려움 속에서 갈등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본말이 전도된다고 하죠. 진짜 본론의 삶이 있는데 그것 말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는데 사실 지나가 보면 그러한 모든 것들이 과정이었구나. 또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좀 돌아갔었구나. 많은 그 과정, 여정을 지나왔구나. 이런 것들을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은 특히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바울의 여정이 나오는데 이제 28장까지 이제 마무리되겠죠. 오늘 21장은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고를 하러 올라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때 이제 여기서 붙들리게 되고 감옥으로 가게 되고 로마로 압송당하게 되죠. 고난을 예견했음에도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죠. 사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명, 육신의 삶,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도받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하죠. 교회를 부탁하고 또 이리떼들로부터 교회를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진리를 고소하라고. 그렇게 3차 전도 여행을 마치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예루살렘에서 제대로 보고하지 않음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했고 2차 전도 여행 때도 그렇게 했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도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그 전도 여행을 마치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이것을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21장 읽어보면 4절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이 작은 배를 타고 해안을 타고 내려가서 바다라에서 큰 배로 옮겨 타고 두로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도로에서 여러 가지 환경적 이유 때문인지 7일을 지체하게 되죠. 에베소도 들리지 않고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인데 7일을 머물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때 성령의 감동이 무엇이었을까? 아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큰 어려움,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을 말했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하고 말했겠죠. 근데 그것은 이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맞지만 오해한 거죠. 보통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 우리의 삶을, 세상에서의 삶을 중요하게 그것만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 더 살폈어야 하죠. 바울은 7일 동안 도로에서 환경적으로 막혀서 가지도 못했고, 또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고난당한다고 권면했을 때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 바울은 그렇지만 그가 가고 있던 인생의 길,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결정한 그 언약의 여정, 그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두려움을 갖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보여주시고 또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말을 하게 한 것을 들었을 때 오히려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준비하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으로 들은 겁니다. 이미 자신이 가고 있던 그 복음의 길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아마 바울이 육체적 생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여기에서 아마 흔들렸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육체적 생명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그것에 비하면 그렇게 자기 인생을 걸 만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육체적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내용들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향해서 가는 그의 길을 막아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면서 육체적 생명, 육신의 삶에 대해서 더 우선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는가? 세상의 가치 판단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가치 판단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연하다,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육신의 삶을 위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받는데 기도해 봐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두 번째로 바울은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향해서 나아갔는데 21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바울 일행이 드디어 가이사랴에 도착한 부분이 나옵니다. 배에서 내려, 이곳에서 배에서 내려 도보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서 한 선지자를 만납니다. 21장 10절에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흉년될 것을 예언했던 아주 유명한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가 11절에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아주 명확한 상징과 언어로 구체적으로 예언을 한 거예요.
자, 이때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의 일행들도 이제는 흔들렸죠.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말렸죠. 자, 이때 바울의 태도와 중심의 말이 고백되고 있죠. 21장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은 그들의 눈물을 흘리면서 권면하는 마음을 느꼈겠죠.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말했던 겁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은 결박당하는 정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죽음까지도 각오했다. 그러니 결박당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 그러한 어떤 예언, 그것이 그가 예루살렘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당하고 환란을 당한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가슴 속에 있었던 그 당시의 땅끝, 저 스페인과 로마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이라면 혹시 포박을 당하고 감옥에 갈지라도 자신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길을 알고 있었겠죠. 바울은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신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되겠다고 하는 메시지로 들었던 겁니다. 바울이 준비되도록 하기 위함이지 그 길을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대부분이죠. 가지 말아야 하는 길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어려운 길은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정했는데 어렵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길들은 오히려 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일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순종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이어야 하죠.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복된 길인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어려운 길에 대해 바울처럼 마음을 단단히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에게도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러한 어떤 타협할 수밖에 없는 또 정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길 앞에 놓일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신앙인은 그 어려운 길에 대해서 마음을 단단히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가야 하는 어려운 길이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길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할 순간이 온다면 당당하게 그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한다면 결국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어려운 길에 대해서 마음을 단단히 먹지 않으면 신앙의 길을 가다가 넘어지기가 쉽죠. 더 풍성한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넓은 길로 가려고 하고 편한 길로 가려고만 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4절에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바울 일행은 결국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하면서 이 예루살렘 행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어려운 길이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이면 그것이 바로 생명의 축복이 임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육체적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어려운 일이 오면 이게 복음의 길이라고 판단되더라도 자꾸 피하려고 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생각한다면 어려운 길이 어떤 면에서는 진실로 복된 길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된다면 아직도 누군가의 보살핌과 또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이제 믿음 안에서 믿음이 장성해지면 이제 리더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인도받게 되는 그런 시간이 올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순종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보면서 리더가 가야 하는 길이 어떤 것인가 함께 몇 가지 묵상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사실은 죽을 수 있는 길이죠.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길을 강행합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환란이 당한다는 것을 말했을 때 바울을 가지 못하도록 말리는 쪽으로 해석했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죠. 환란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환란이 있다는 것을 그러한 환란에 대해서 수차례 들었죠. 그러나 그것은 성령께서 자신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지 가지 못하도록 만류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이 인도받은 것처럼 우리가 리더로 인도받을 때 정말 해야 될 질문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어찌 보면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길인데, 바울이 그 길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길이라는 것을 확신했죠. 그래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자꾸 어려운 길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리더는 쉽다고 가고 어렵다고 피해서는 안 되겠죠. 리더는 힘든가, 쉬운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맞는가, 이것을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힘들더라도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지도자들, 리더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편한 길입니까? 세상 나라에서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가는 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길 위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리더가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로 가야 한다. 그래서 어찌 보면 독선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독선이 아니라 리더가 가야 하는 길이죠. 리더는 앞장서서 갑니다. 앞에는 아무도 없죠. 그래서 항상 혼자 기도하면서 결정하기 때문에 외로운 순간이 많습니다. 그 앞에서 길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거의 없죠. 오직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실 뿐이에요.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는데, 두 번째로, 리더는 앞서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독선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만 주장한다면 그거는 독선이 되죠. 그러나 바울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듣고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대중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자신의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 길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반문해 보면 명확해지죠. 바울이 가는 길은 자기의 육체의 생명을 위한 길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뱃속과 이익을 챙기기 위한 길이 아니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독선이 아니라 리더가 가야 하는 믿음의 길이라고 볼 수가 있죠. 때로 리더는 모든 사람들이 반대해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럴 때가 있죠. 그래야 참다운 리더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독선이 되지 않도록 항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현장의 이야기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려 있어야죠. 그래서 세 번째로 리더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리더는 하나님 앞에서 어떨 때는 혼자 그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혼자 있는 것처럼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죠. 그 외로움을 상쇄시킬 만한 기도 응답. 그 외로움이 가져올 무지, 그래서 독선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기도의 배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더 자신도 기도해야 되지만 주변에서 그 리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리더가 가야 하는 길은 힘들어도 가야 하는 길이죠. 오늘 13절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여러분 사업을 하더라도 또 주변 관계 속에서도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감당할 때에도 리더로서 우리는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생명을 걸 각오도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릴 만한 각오가 없다면 아직 리더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또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바울의 일생을 통하여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이 말리고 또 육체적 생명이 위협을 받는 그 길 앞에 있었지만은 성령의 음성을 바로 듣고 오히려 언약 성취의 길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 가진 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증거할 자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청년 전문인 산업인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의 인생을 드릴 만한 결단이 있게 하시고 또 그만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복음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